지난 밤 사이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소생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에도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더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문둥병자가 돌아온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돌아온 이유, 이미 이 제목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만약 성도님들 중에 어리실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아주 어리실 때부터도 한 번쯤은 기억에 남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또 어린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일반적인 결론 그리고 교훈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마 이렇게 보통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많이 듣곤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충분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을 오늘도 또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밝은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게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는 상황이셨습니다. 이게 어느 때쯤이었을까요? 이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도 되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적대시하는 여러 가지 공공연한 적대감 때문에 그곳을 피하시고 베다니와 예루살렘 지역 그 북쪽으로 가시면서 또 다녀오시는 순회 여행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크게 외친 사건인 것입니다. 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쳤을까요? 문둥병자들은 격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혹시나 우리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실까,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진 않으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1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한 절을 잠깐 읽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닌 이상 결코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한 번의 외침 얼마나 간절하였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죠. 또 그 당시에 이런 병은 죄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을 결심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의롭게, 아니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숨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절한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불치병이라 불리는 문둥병으로부터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려왔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 먼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치료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에 옮겼을 때에 치료가 이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망설이며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얻지 못했을 그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은 그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불쌍히 여기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실제적인 구원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그 문둥병으로부터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순종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기적이 그 축복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여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중에 특별히 8절과 9절에서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 다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9절에는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산 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그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그 어떤 능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정말 가다가 나음을 입으니라. 우리가 만약에 그 달려가는 그 10명의 문득병자였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정말 평생 동안 자랑하고 싶은, 평생 동안 말하고 싶은, 내가 한 것이라곤 그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이 복음의 증거가 그들의 평생의 자랑이 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딱 효력 있게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다가 나음을 입은 이 놀라운 치료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정말 무익하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내가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의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실 때 나의 감정도 어떤 상황의 변화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행동으로 옮겨지는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영수증을 품고 다니지 마시고요, 구원의 문제가 나오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런 희망이 절대적인 우리들의 평생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믿음의 영수증을 꺼내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는 우리 매 순간의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실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린 그 중에 한 사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는 말씀으로 주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것이었죠. 그 문둥병자가 돌아온 이유.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힌트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자는 이방인 뿐이었을까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궁금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까? 이것이 좀 궁금해졌고요. 두 번째는 왜 그 이방인 한 명의 문둥병자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특별히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억지로 풀다가 무리하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이 아니었을 거라고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모두는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그 중에는 나머지 9명도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 중에 몇 명은 이방인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9명은 모두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는 반면에 한 명의 문둥병자만 돌아왔고 그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자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9명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을까를 추측해 볼 때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왜 유독 이 돌아온 한 사람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나머지 9은 이방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방인 그 사람은 가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의 가족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을까요? 저는 오늘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긴 구원의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 더 이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하고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생각과 말대로라면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나는 택함 받은 민족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 치료의 기적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만한, 내가 간구한 것 외에는, 그분이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나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100% 전적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돌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가 느낄 때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인정과 겸손한 마음이, 정말 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9명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9명은 유대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 주석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별입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것, 특별히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복음이며 기쁨입니까?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끼며 이 모든 것을 받는 사람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인정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선물을 받는 것, 그 구원의 선물, 건져냄을 받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도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 감격은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 자들, 그들의 결과는 단지 이 땅에서 육신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 그 이방인의 결과는 얼마나 상반된 정반대의 결과였습니까?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죄의 치료부터 영생의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난 참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조금 불편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정말 다투었을 때, 우린 보통 나의 의로움을 말하고 그 사람의 죄됨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여실히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실은 나도 죄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그런 생각을 끄집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또다시 난 참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하나님께 드려지던 모든 봉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두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그런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계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순간들마다 나는 감정으로, 어떤 상황의 변화로 가시적인 증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다가 나음을 입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죄 가운데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동일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현실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그것을,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난 참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찬송인 것이죠. 믿음의 영광, 믿음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감사를 돌려드리는데요, 어떤 현실적인 그 어떤 내가 이루어 놓은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겐 아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정말 그때는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정말 순수 100% 믿음의 감사가 될 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린 종종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 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온 믿음, 나는 자격이 없기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온 그 믿음이 아닐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뒤로 물러가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요 오직 그때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이요 무화적인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린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환히 빛을 비췄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감격은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이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한 문득병자가 돌아온 이유는 은혜를 기억했고 감사했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 우리도 내 행함과 내 과거의 어떤 공로로부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수증,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기 위하여 함께 찬양하자고 호소드리고 싶은 한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382장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탄이 나를 정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신다면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을 내 마음에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느껴질 때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문득병자가 돌아온 이유, 자신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또 한 주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